네,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저는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같이 교회에 나가자며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아버지의 부탁이니 할 수 없이 가다가 그 뒤로 아버지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시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셨습니다. 그 후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친어머니 혼자 힘으로는 저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집에서 이복 동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마다 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제게 믿지 않는 외가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륙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바랬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친어머니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 모두 모시고 교회 가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1년에 몇 번 만나지 않는 외가 식구들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했다가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주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20년간 저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대신해 주었던 외할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초등학생인 이복 동생의 순수한 질문 하나가 열매 없는 돌 감람나무와 같은 저의 모습을 보게 해 주었습니다. 형, 할아버지는 교회 안 다녔잖아. 그동안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은 저에게 주님이 동생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때가 되면 나도 자립신앙이 생겨 외가 식구들을 전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가 넘어진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고자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려 했기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친어머니에게 제가 큐티한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겠습니다. 큐티를 마칠 때 친어머니의 구원을 위한 기도를 빼먹지 않고 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정말 이 구원의 기회가 참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님이 주실 때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회방죄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무언가를 주장하실 때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거부하는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때마다 마음 주실 때마다 순종으로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됨을 또 묵상 간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13, 14절을 보면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직분을 이방인의 사도인 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영광스러운 직분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었겠죠. 이 바울이 또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이 이방인에게 가는 것만 해도 이게 참 수치스럽게 여겨지는 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직업을 갖든 돈을 얼마 벌든 그것이 구원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죽고 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이 세상에서의 삶, 내가 살았던 이 세상의 삶 중에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구원과 연관된 것만 주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이것이 다 구원과 연관되는 것,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대요. 왜 그러냐? 14절에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 때 고륙인 유대인들이 질투해서 시기해서 몇 명이라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 14절에 대한 적용으로는요, 나의 역할과 직업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참 다가가는 거,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정말 나의 삶을 자리를 내주는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15절에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해서요, 그들을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을 외면하고 버리는 게 세상의 화목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 괴로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괴롭히던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만큼 기쁜 일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15절 말씀을 이제는 좀 더 확장해 보자면, 그렇다면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았다면 이방인이나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대한 적용은 나를 예수님 믿게 해준 1등 공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힘들게 한 자들이긴 하지만 그들로 인하여서 또 이방인들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을 보면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를 돌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돌감람나무인데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겠죠. 이 감람나무가 이제 중국어가 이제 한국어로 이제 바뀌면서 이렇게 감람이라고 좀 번역이 어렵게 됐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냥 돌 올리브 나무인 내가 이제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에 붙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참 감람나무였던 유대인이 꺾여져서 돌 감람나무 같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도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내가 이제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게 되었기에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자랑하지 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뿌리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격 없는 나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접붙여 주시고 생명의 진액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부터 18절에 대한 적용으로는 돌 감람나무 같은 나의 옛 모습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런 나를 어떻게 바꿔 주셨습니까? 이제 19절부터 또 22절까지를 보면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들이 꺾인 거,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이런 유대인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식구가,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꺾임으로써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믿음으로 접붙이게 하기 위하여서 원가지가 꺾이는 그들이 나 때문에 수고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원가지는 누구냐? 여기선 유대인을 뜻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의 원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 나를 예수님께 접붙여준 믿음의 공로자라는 것이에요. 그걸 알면 어떻게 고백하냐? 20절에 옳도다. 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옳도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된 거구나.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구나 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그 창세기 38장에요. 유다가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 옳도다라는 그 고백이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향하여서 되어지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이게 안 되면 틀리도다를 외치다 보면요 자꾸 그 상처와 어려움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누구에 대해서도 높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큐티에도 나와 있듯이 믿음의 동의어는요 겸손과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사건을 통해 돌 감람나무인 내 실체를 보는 자, 그러니까 나의 이런 죄인됨을 보는 자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믿지 않아 교만하여 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삶의 자세가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참 이 인간의 그 간사함,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것은 넘어져 봐야 꼭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내 모습을 지금 보면서 예방주사 맞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 매일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넘어져 봐야 아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이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이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날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며 작은 것 하나부터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주의 인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거죠. 전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올렸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려운 결정들을 하잖아요. 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냥 옷을 벗어버리고 나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요셉에게 더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선택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부어진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높은 마음을 품지 않고 두려워하고자 내가 보고 고백해야 할 열매 없는 나의 돌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고자 오늘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자 오늘 순종해야 되는 거, 아까 그 묵상 간증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실 때 그날 넘기지 않고 순종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보면요,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다른 누가 구원을 못 받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기 위해 돌감람나무에서 우리가 찍힘을 받았잖아요. 내가 돌감람나무에 붙어 살다가 찍혀 잘렸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우리의 옛 본성을 여기 원 돌 감람나무라고 24절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늘 이 죄의 본성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싸워야 되는 일이겠죠. 싸워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가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왜 우리가 큐티하고 기도합니까? 중요한 것은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격 없는 나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안타까움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을 왜 구원해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사실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전해주는 사람이 이제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움으로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하며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하여 애통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23, 24절에 대한 적용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예수님께 접붙여지기를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말 누군가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기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조차 안 하는 것은 정말 너무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남을 이루어지게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기도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돌감나무였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다른 이들도 접붙임 당할 수 있음을 알므로써 이제는 우리가 이 구원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